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함으로 2월 12일 월요일 매일 주신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설 명절을 잘 보내고 하나님 전에 나와 다시 한번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가족들, 또 교우들, 친지들을 확인할 때에 그들 가운데 환우들,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섬유근종이라는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 방법도 알 수 없는 어려운 병을 가진 우리 환우들을 기억합니다. 한 권사님의 딸, 또 어떤 집사님까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겨주셔서 하나님 하루하루 의지로 이겨내야 하고 약으로도 효험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 생활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호흡하고 함께 화목하는 귀한 하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만 보이는 질병이 다가 아닐진데 또 마음의 여러 정신적이고 아픈 고통을 이겨내는 우리 환우들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 하나 떳떳이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병환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속을 다 터놓을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위로함으로 서로 기도함으로 그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서로를 위로할 수 있고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며 기억합니다. 베트남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집짓기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인솔자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한 명 한 명 주님 손에 맡기오니 정말 잘 나가는 그날까지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짧은 기간이지만 그곳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세우심을 온전히 전하고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차편과 교통편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고 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 하나도 손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통역하는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하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신약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이제 초반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귀한 깨달음과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마가복음 1장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나병 환자까지 치유하시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보여주시면서 그런 기적을 사모하고 또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또 관심 있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 예수님과 대적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시기고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슈퍼스타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기득권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래도 마음에 좀 거스리는 것이 있겠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예수라는 사람에게, 예수라는 그 랍비 선생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따라오고 있는 그런 배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그 집은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쳤던 그 집이라고 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까지의 그런 기적과 또 병고침의 역사를 보면서 나도 나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가족도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많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적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혼자 마음을 가눌 수 없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가엾게 여긴 사람들이 최소한 4명 이상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중풍병자를 직접 예수님께로 데려가고자 하는 4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서 이렇게 내리곤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일반 사람들도 앞에 헤집어 나갈 수 없는데 어찌 중풍병자가 그 앞을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이전에 마가복음 1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기적들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셔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것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고침이 있어야 할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간 것처럼, 또 나병 환자가 깨끗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어떤 명령, 또 예수님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번쩍 일어나서 뛰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병 고침의 역사 대신에 그에게 한마디를 남기십니다. 죄의 사함을 선포하신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역사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중풍병자는 한마디도 안 했지만 아마도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으며 정말 자신이 이제 고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런 순간을 기대했을 것이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말도 그렇게 흘러가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한 방에 고치지 않으시고 이전에 있었던 기적
기적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앞으로도 펼쳐질 그런 기적과는 굉장히 구별되게 왜 한 번에 고치지 않으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셨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라고 해서 네 사람을 보내어서 그런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고치시는 분, 우리 주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에 맞는 응답을 안 하셨을까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다른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다. 즉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하는 것이지 이 예수라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지적을 하면서 어찌하여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하시는 것이 중풍병자에게 말하는 것 중에 중풍병자에게 두 가지를 말할 것인데, 하나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는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말씀이시죠.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것, 말은 쉽지만 그 결과를 사실은 알 수 없기에, 결과가 뻔히 보이지 않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더라도 인간으로서는 그것이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고요. 또 하나,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라는 것, 지금 병자에게, 중풍 병자에게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그 시작부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둘 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했지만 사실은 둘 다 어려운 말인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단 하나는 하셨습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를 더 선포하시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것까지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 그리고 일어나서 상을 들고 가게 하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다를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이렇게 두 가지로 다 보여주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둘 다 어려운 선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둘 다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서 역사를 드러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가르치시는데요, 인자가 어떤 분인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 우리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보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행동을 취하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가야만 낫는다는 믿음을 가진 특별히 최소한 그 네 사람에게,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4명이라고 했지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
관념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기초한 행동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에 기초한 행동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작은 자,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처음에는 어떤 작은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누구야, 너를 저 예수님께로 데려가 줄게. 혹시 네가 나을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그들은 서기관들처럼 비난할 생각으로 어찌 하나님 한 분 외에 능히 죄를 사한단 말인가, 신성모독이로다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최소한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만 한다면 이 병자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있고요, 중풍병자가 있고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는 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차마 믿음을 보여줄 수도 없는 그런 중풍병자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속한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걸 다 하겠어 라고 불신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자,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예수께서 스스로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에 의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에 정확하게 반박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바람인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나중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체포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그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을 겪으셨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병을 고치시는,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치시는 이 사건 속에서 나중에 중풍병자를 일으키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치셨다, 예수님은 잘 고치시는 분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질병만 고치실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살펴보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죄인인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찍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바르게 돌이키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믿으라, 받아들여라, 그 믿음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은 흔한 치유 사건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또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감사와 어떤 응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또 우리의 이 짧은 이 인생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응답하면서 올려드려야 할 그런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에 기초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작은 자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며,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그 주 예수의 복음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죄인으로, 늘 연약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자녀라 부르시고 삼아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높은 덕소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허락해 주신 그 은혜로,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도하며 올해도 하나님 앞에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감사로 응답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